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살 것 같지만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자수성가했다 그래봐야 그 사람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거고요. 학교 다니면서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또 교회를 나오게 되면 또 영적으로는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 교우들끼리 성도들끼리 우리 교제를 하면서 또 서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와주시나 약속하신 말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헤아림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산 하나가 아니고 산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수단과 방법 이런 거 강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고 또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능력이 안 돼서 우리가 못 도와주지 능력만 되면 자식들 다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그 아들 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 사이에 누가 이렇게 와서 한밤중에 도와달라 했는데 그 간청을 하면 그 도와줄 때 친구를 도와줄 때 간청을 향해서는 안 도와주지만 한밤중에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일어나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도움을 요청하면 설사 그 친구가 귀찮아서라도 도와주고 또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하니까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맥락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기도로 간청하면 번거로워서도 도와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무엘상 2장에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남한테 꾸지 않게 하시고 꾸주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질투해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려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때는 어려서는 잘 몰랐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학비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그 진흙더미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 가정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님이 많은 병을 앓으셔서 46세 돌아가시면서 집안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문에 병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목회할 테니까 하나님 가난을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하지는 않지만은 먹고 입고 쓰는 것을 해결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높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말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는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의 때를 따라 피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니 그 안에 보물이 많은 보화가 많은 그 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이번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산불이 크게 나서 경북 지역에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 작은 양이지만 비가 오고 나니까 그 불을 쉽게 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되 때를 따라 내려주시면은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봄에 또 가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때를 따라 비가 내려서 곡식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맺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신명기 28장 이런 말씀, 말라기 3장에 이런 말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을 향하여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금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러는데도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됐는데도 천사를 보내서 옷에 그름 하나 없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져넣는데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셔가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회개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 수금을 걸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또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0편 2절에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도와줘도 금방 일어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몰레루스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교회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또 버클레이는요, 하나님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산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할 때 도우심을 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46편 5절에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너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새벽에만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성령님 먼저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시편 118편 7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뛰어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참으로는 진실로 그런 뜻이거든요. 드르이라기 정어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도와주신다. 성경에 역대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장에 유다 나라의 6째 왕, 6대 왕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나라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철병거였어요. 철병거. 이게 철병거 철로다 만들어서 말을 타고서 눈만 빼꼼히 내놓고 그렇게 오는, 그러니까 불화살을 쏴도 끄떡없는 거죠. 그걸 300승을 거느리고 이 유단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유단나라는 52만 명이 반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정도 군대죠. 그런데 쇠가 없어서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구스왕세라가 100만 대군, 우리나라 군대의 배가 되는 100만 대군을 몰고 철병거 300승을 몰고 왔으니 이건 뭐 보나마나 이제 나라 망하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약한 자도 없지 않아요. 강한 자를 가서 도와줘요. 도와준다기보다는 거 가서 아부하는 거죠. 강한 자는 안 도와줘도 되는데 강한 자를 가서 줄을 서고 약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왕 아사왕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고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멘. 유다왕 나라를 지켜주시고, 놀라운 건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살아나간 사람이, 그 적군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말 좀 세상 말을 쓰면 한 놈도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 했는데 보혜사 성령, 이걸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이 뜻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분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그런 뜻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또 시편의 4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신대. 구원이 뭐냐면 구원이 건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몰라요. 그 이야기는 지옥 가는 데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았어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을 가자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은요, 우리 사람들이 자꾸 호적거리면 호적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 이런 방법을 쓰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그래서 좀 돈을 더 많이 벌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병을 좀 고쳐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죠. 점점 더 병색이 깊어질 때, 이럴 때 방법도 없고 대적할 능력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게 기도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3절에서 8절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듯이, 이게 히브리어로 쇠마르라 그러는데 쇠마르는 울타리를 쳐서 보초 서는 것처럼 지켜주신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한 말씀에 이것이 압축된 거예요. 양을 기를 때 목자는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고 악한 이리와 늑대 같은 이런 동물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양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밤을 새면서 뜬 눈으로 양을 지키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울타리를 치시고 보초를 서시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가난에서도 질병에서도 실패와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사무엘상 7장에는요 에베네셀의 기념비라는 게 나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례를 발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돌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땅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평화로운 거예요. 내가 뭐 병들지 말아야지,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우리 개인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 차이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설사 우리가 실수해서 부족해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는 있으나 죽진 않는다.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꼭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이레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 가난한 자는 부하게 도와주시고 몸이 아픈 영혼들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성도들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들의 가정을, 또 우리들의 아들, 딸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